오랜만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송 목사님이 힘차게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저 아래에서 은혜를 받았고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섰습니다. 이 시간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까지 이 성경 봉독하고 찬송가는 428장이 아니라 502장 아까 우리 이재원 집사님이 인도를 잘했어요. 502장을 부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40페이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우리 교회 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읽읍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말씀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8.15 광복절 77주년을 맞이한 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미래학자들은 대단히 밝은 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세계 최고 미래학자가 예언한 한국의 미래의 모습은 단언컨대 한국은 세계 최고 강대국이 되어 있을 것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 1975년 사망한 영국의 역사학자 유명한 분이죠. 토인비.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하기를 21세기는 한국이 지배한다. 그런 면에서 한국에 경배해야 한다고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국에 관해서 대한민국에 관해서 아주 밝은 미래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냥 단순히 기분 내킨 대로 예언할까요? 아니죠. 여러 가지 학자들이니까 학술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검증해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인 하버드 출신 미국 교수 마크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한국에 세 가지가 있으니까 세계 최고가 된다는 말을 했어요. 그 첫째는 인쇄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찍어낸 구텐베르크가 1453년에 유럽의 첫 인쇄술을 소개했습니다. 금속알짜 인쇄본으로 직지 신체 요절이라는 책자를 우리 한국은 1377년에 인쇄했는데 그보다 143년 전에 상정 고금 예무지라는 책자를 고려 인종 때 법령, 규범, 문헌을 50권을 금속 활자로 찍어내서 지금 연세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1234년에 이런 일이니까 구텐베르크보다 219년 전에 우리 한국은 인쇄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한글이라는 거예요. 한글에 관해서 세계 언어학자들이 가장 과학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세종대왕의 업적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한글은 기적의 언어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여행가이면서 다큐 작가인 예지 존 맨은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베트다. 이런 말을 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각 나라마다 몇 프로 되느냐? 한국이 가장 적어요. 2% 이내라는 거예요. 거의 다 글을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육열이라는 거예요. 교육열은 뭐 여러분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으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한국은 이 세 가지 때문에 바로 최고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은 결코 지금 헛되지 않고 입증되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너무나도 고귀한 유산, 고귀한 역사적인 그런 가치성을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사실을 말하면 뭘 그래.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사회주의 나라로 옮겨가고 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그 예로 마을 공동체가 있는데 제가 마을 공동체에 관해서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알아봤어요. 근데 좋은 내용들이에요. 이 속에 아주 세상을 잡는 그런 안 좋은 그런 독소조항이 있어요. 모든 교육기관, 사회단체, 교회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마을 공동체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못하게 되는 그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 지금 행안부 소속으로 2019년도에 305개소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특별히 박원순 시장이 열렬하게 이제 그 일을 시작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떤 사회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죠. 나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부층도 확실하게 잘 안 사람이 별로라는 사실. 그런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로 물들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을 하면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몰랐던 사회 속에 있는 썩어있는 구조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느냐? 소망이 있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 내 빛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6장 20장 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빛이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할 때는 구약 교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만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할 때 이제 교회는 하나입니다. 구약 교회나 신약 교회나 이미 천상 교회나 지상 보이는 교회나 다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일어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빛이 임하였다. 이런 사실을 창세기 통해서 우리가 이미 표본으로 모델로 제시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로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어요. 나눠버린 거예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모든 창조의 원창조입니다. 원창조. 그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 이 한 달 다 이루어진 거예요. 원창조 상태가 어두운 거예요. 흑암인 거예요. 혼돈인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흑암의 깊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빛이 쫙 온 우주를 비치니까 이건 사일체의 1월 성신을 사명을 주기 이전에
태초의 빛입니다. 달도 해도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한 거예요. 빛을 하심에 어둠이 물러간 거예요. 이런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역사 속에 반복이 돼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빛을 하심에 아무리 어둡고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흑암의 기쁨이 있어도 빛이 비치니까 우주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고 우주가 제대로 이제 질서가 잡힌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도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 천지 창조를 할 때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은 원문은 엘로힘 그럽니다. 엘로힘. 왜 엘로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신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들, 전능자들. 그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왕들도 이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구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창세기 2장 4절에는 이 엘로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여호와 알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내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밝힌 이유는 선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그런 가운데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에베소 1장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참 구원 역사와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을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라사대 말씀하게 하셔서 창조하게 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계를 성령은 관리하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계획 혹은 기획, 아들은 그 기획대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빛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하신. 마치 이것은 목수가 자기 마음대로 집을 건축합니까? 설계자가 있는 거예요. 그걸 시행처가 있어요. 시행자. 이걸 지어야 되겠다. 주인이 있는 거예요. 목수를 만들어. 그래 목수가 만들어서 삽니까? 부동산에 내놓고 집을 분양합니다. 성령의 역사. 이렇듯이 천지 창조도 이런 역사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 향하여 계셔. 그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을 통해서 뭐라 합니까?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분이 누구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 예수는 육신을 입으시고 오시기 전에는 그리스도 제2 하나님 성자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렇다고 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때는 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빛을 발하라. 왜? 너에게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었고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을 주신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말씀이 너에게 임했다. 그러니 너에게 임한 그 말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일어나라. 뭐 때문에?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임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 오셨습니까? 방금 말씀한 대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으로 오신 생명 자체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그 자체입니다. 빛 자체신 그분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의 빛이 아니에요. 똑같은 그 빛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우리도 빛이에요. 그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면 이제 너희들은 뭐라고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는 교회는 하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은 여러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로 바꿔진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나중에 더 말씀 이제 진행하겠습니다만은 왜?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어떤 창조에서 1장 2절과 같은 내용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에 기품이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럴지라도 기품이 있고 어둡고 깜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사실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첫째로 누구를 지칭해서 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빛된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둠 속에 있었던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 빛이 오신 거예요. 영광의 빛이 오신 거예요. 영광의 말씀 그 본체가 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 더불어 죽이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피난 갔어요. 예수님 일생 동안 유대인들이 환영하면서 영접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과 똑같은 신분이라고 한다고 십자가 죽였지 않아요? 어둠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에 정말 주님이 재림 때에도 이와 같은 영적인 암흑의 역사가 깔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암흑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해서 본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원동력은 지금까지 아까 대단한 학자가 말한 것처럼 인쇄술과 한글과 교육, 최고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할 수밖에 지금까지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G2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아주 강대국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말을 실감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학자들이 이렇게 바라본다고 하면 대한민국, 나와 여러분들은 대단한 민족으로서 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큰 복을 하나님께 받고 있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암울한 세계가 지속되고 있느냐? 문화방송 이사회 이사의 충격적인 고백을 여러분 제가 8월 11일 날 입수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화방송 이사회에서 서로 결의한 내용이에요. 이 시대를, 한국 시대를 보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공산화로 간다. 언론 노조를 타도하지 못하면 이 길은 막을 수가 없다. 두 번째,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일은 언론사가 언론노조, 민주노총의 뜻에 반해서 보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 방송사 노조는 무섭다. 방송사별 개별 노조가 아니라 단일 노조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각 방송사 있잖아요. 근데 그들 움직이는 것은 위에 노조, 민주노총에서 지시하는 대로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 방송이 있고 신문사가 있어도 하나의 조직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번째, 방송사의 편성권은 전국의 단일 언론 노조가 행사한다. 그 배후에는 민주노총이 감시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좌경화되어 공산화 작업을 완료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사회가 이런 사실을 점검한 겁니다. 이런 현실을 알기 위해서 고성국 TV를 제가 시청했어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북한 정찰총국 최고 책임자 김국성. 그 사람은 간첩을 남한에 파송한 총 책임을 가진 사람이 월남했어요. 월남한 동기는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를 고사총으로 쏴 죽인 거 보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월남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분이 말하기를 바로 대한민국은 지금 바로 굉장히 위기 사태가 북한 공작에 의한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방도에서 남한에 보낸 공작원 수가 직파된 간접 수가 12만 명. 놀라지도 않죠, 여러분? 북한 정보기관에 공식 집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2만 명. 김구성 씨에 의해서 흡수된 대한민국 간첩은 숫자적으로 수십만 명쯤 되는데 김정은이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파 간첩, 직접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 직파 간첩 10만 명. 그 사람들이 와서 간첩을 하도록 이제 다른 사람에게 와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려올 때 반장, 조그마한 잠수정, 잠수 통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름을 기억할 거예요. 이선실이라는 사람. 제일 개포인데 와서 간첩으로 이제 팔각도에서 이제 처형됐죠. 이게 고정간첩. 그 고정간첩이 내려와서는 간첩들을 전부 다 만나면서 우리가 전도하듯이 만난 사람에게 전해가지고 간첩 노릇하도록 작업을 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남한에 살고 있는 간첩들이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가운데는 자기가 간첩인 줄 모르고 있는 간첩도 있고, 나는 간첩이다라고 알고 있는 간첩도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200만 명. 그리고 본인이 간첩이라고 아는 사람은 15만 명. 그러나 간첩이나 고정간첩이나 직파간첩이나 모두 계속해서 돈을 준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난수표, 여러분 난수표란 말 들어봤어요? 나 모르는 숫자로 암호로 해요. 그러면 그 풀이해가지고 간첩들이 해석을 해서 이제 보내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인터넷으로 이메일로 오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하죠. 여러분 얼마 전에도 사당국 제 모교 참 불명예스럽죠. 신학교에 와서 목사가 간첩이 돼가지고 그 인터넷으로 보고한 거예요. 발견된 거예요. 이런 시대가 목사도 간첩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지금 그 이북에서 정찰총국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보느냐 물으니까 송아지로 본다는 거예요. 송아지 뭡니까? 어린 송아지를 본다는 거예요. 손 안에 갖고 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 1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이 정권. 지금 흔들고 있잖아요. 탄핵이란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저께도 민주노총에서 광화문 일대를 걸으면서 데모를 했어요. 막 짜고. 구호가 뭔지 아세요? 한미연합훈련 중지!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노동자에게 일하지 마! 그런 거예요. 일 안 하면 어째요? 이제 죽어야지. 학생들 공부하지 마! 똑같아요. 올림픽 훈련에 그 선수들에게 훈련 날마다 하는데 훈련하지 마! 그건 선수가 탈락되는 거예요. 군인에게 훈련하지 마! 너 그럼 군인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하지 마? 한미 훈련하지 마? 저쪽에 와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데모한가 보다 이런 식으로만 치부해버려요. 한미
군사는 훈련하지 말라?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복이 쳐 내려오라는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애국자입니까? 매국노죠. 반역자죠. 사형감이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정치에 관여 안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들으면 섭섭해할 수도 있지만 좌파 세력은, 오늘날의 좌파 세력은 북한 노동당의 척후병으로 알면 된다는 거예요. 대남 혁명 완성을 위해서 척후병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세력? 좌파 세력이. 특별히 민주노총이 있다는 거예요. 언론 다 장애해버렸어요. KBS 하나 이 방송 들으면요, 거의 대통령을 까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람들만 붙여가지고 언론 대담을 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보수파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2002년부터 보수 세력의 직파 간첩이 시도됐고 성공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허물려면 보수 세력을 허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국민의당은 보수를 대표하는 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대표가 이준석 아닙니까? 이준석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당의 적이라는 거예요. 반국가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어저께 또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사람들을 아주 대적하는 그런 또 대담을 했습니까?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준석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보수 세력을 무너뜨리는 한 세력, 그런 역사죠.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당대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적한 말입니다. 보수는 몇몇 사람을 대표하는 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한의 공작이, 대남 공작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1년을 못 버틴다고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6.25 일어나기 전보다 더 심하다는 것이에요. 6.25가 일어날 때 국방부 장관이 썩었고 육군 참모총장이 썩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준비 못해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정부 5년 동안 좌파 역사가 더 활발하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문재인은 지금 나갔어도요, 포선 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활동하고 있습니까? 그 세력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제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없을까? 정말로 이 민족의 희망이 없을까?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 말씀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받아들이지 아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빛 자체로 오셨어요. 생명 그 자체로 오셨어요. 창조주가 오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영접했습니까? 오히려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럼 끝났습니까?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구름대같이 밀려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넘쳐서 온 세계 복음이, 사도들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오늘날은 세계에, 특별히 한국에 놀라운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승리했어요? 아니요. 빛이 승리했어요. 진리가 승리했어요. 복음이 승리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교회 안의 빛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빛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빛된 사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는지 몰라도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형벌 받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잘 살고 잘 먹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영원한 암흑세계, 영원한 형벌, 불구덩이.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지금 영적으로 암흑시대 됩니다. 이북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깨우쳐야죠.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라고. 그 어둠의 세계에서 나오라고 전도해야죠. 이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 결국 이루어져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라고 소개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요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자동차 4대 강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은 조선 1등이라는 거예요. 조선 1등이라는 거예요. 조선이 뭐예요? 배 맞는 거 세계 1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선박의 43%가 한국에서 만든 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은 반도체 1등국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반도체의 45%가 삼성과 하이닉스 제품이라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이천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은 북한보다 45배나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집집마다 뭐가 있다고요? 한 대 내지 두 대의 자동차가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한국은 휴대폰, 냉장고, TV, 세탁기 1등국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30%가 한국 제품이라는 거예요. 가전제품을 싹쓸이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한국은 쌀이 남아 돌아서 창고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한국은 1970년대 고속도로가 한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34개나 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한국은 세계 기능 올림픽에서 9년 연속 1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 인천공항은 9년 연속 세계 1등 공항이라는 거예요. 인천공항에 와서 세계 사람이 깜짝 놀래요.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놀라운. 그 다음에 지하철 세계 1등이라는 거예요. 일본 기자가 와서 거짓말인 줄 알고 와서 실제로 보니까 자기들하고 확실히 다르거든요. 놀래 자빠진 거예요. 11번째, 한국 GS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유 800억 배럴을 개발하여서 매달 150만 배럴씩 40년간 들여오고 있답니다. 12번째, 한국 타이어는 세계 3대 타이어 회사이며 매년 1억 개씩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째, 한국은 초음속 전투기 수출국이 되고 있어요. 14번째, 인도네시아, 터키, 브라질의 전투기 40여 대를 수출했습니다. 15번째, 한국은 원자로도 수출하고 있어요. 아랍에미리트에 20조 원짜리 원자로를 수출했습니다. 16번째, 초코파이는 1년에 5천억 원을 수출해서 벌어들입니다. 17번째, 한국은 1등 라면국, 라면이 세계로 퍼져서 특별히 신라면 1년에 6천억 원을 벌어들인답니다. 그 다음에 18번째, 한국은 모자 1등국이라는 거예요. 오토바이 헬멧도 1등국. 지문인식, 딱 이렇게 집에 들어갈 때 도어락이 있잖아요. 1등국. 제가 컴퓨터 노트북이 하나 이제 준비가 됐는데요. 그걸 열려면 번호를 또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 온 그 해리 손녀가 와가지고 따로 조작하더니 할아버지 여기 대봐요. 손가락 대서 지문을 했더니 이제 손만 대면 그냥 열어져요. 꼭 핸드폰처럼. 그래서 손자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CCTV 1등국, LED 조명, 이 이제 전기 저런 제품 있지 않습니까? 따마다 달라지잖아요. 세계 1등 상품이 무려 162개나 되고 5년 후면 500개로 불어난답니다. 일본을 이미 따돌려 버렸다고 합니다. 일본.
제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무슨 코끼리 밥솥인가 사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국은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프랑스를 제쳤고, 이태리를 제쳤고, 영국도 제쳤습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발전했는지. 세계 1등국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에 가면은 자동차 100대 가운데 10대는 코리아라고 합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자, 이런 나라니까 잘 지켜나가야 되겠는데, 이 근본적인 발전의 동기가 뭡니까? 이승만 박사가 한미동맹,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건설, 이 두 분의 위대한 영웅들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발전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무너뜨린 거예요. 뭐가? 좌경화 세력, 민일노총. 누구에 의해서? 이북에서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은 이북의 손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비극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비치는 내 생명으로 나올 것이다. 나오리라.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이 백성들은 빛이에요. 그래서 바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전도하고 계몽시키면 빛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계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선망의 대상 국가로 알고 몰려든다는 거예요. 왜 몰려들까요? 그들이 와서 한국에 뭘 보고? 겉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복음의 빛, 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한국에 빛나는 교회, 썩은 교회도 있지만 빛을 발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위대한 하나님 역사를 기억하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2시온성, 제2예루살렘, 대한민국이 된다는 놀라운 소망,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듯이, 경배했듯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기독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는 그런 날이 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2018년 BTS 성공을 예측한 미 교수가 말하기를 인류의 대재앙을 막을 유일한 국가는 한국이란 말을 했어요. 한국에 소망을 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한국이 그럴까요? 그냥 한국? 아니에요. 그 속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와 여러분들 때문에 빛의 역사를 발산하고 있는 복음 증거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사실이 외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국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씨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건 하나의 가장사리고 그 씨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런 때가 된다고 하면 이미 무엇을 전제한 겁니까?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된다는 거예요. 통일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김일성 우상, 모든 우상 그 동상들이 무너지고 회파된 그 장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당이 세워져서 지금 교회당을 전부 싹 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부흥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 세계 사람들은 놀라고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역사하는 기독교의 그 기독교인들의 빛으로 역사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제2예루살렘, 제2시온성 되어질 때 이런 역사를 말씀하고, 열방이 내 빛으로 광명으로 나오리라. 광명 예수 그리스도, 빛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광명, 하나님의 빛.
나와 여러분들이 빗댄 사명 세상에 나가서 감당할 때 대한민국은 확실하게 빛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장의 나라, 선지자의 나라, 세계 선교의 종족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는 나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